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아주 요즘 참 좋은 계절에 밖에서 우리를 부르는 소리들이 많이 있을 텐데도 하나님의 말씀 들으러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오늘을 잘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임마누엘 찬양대가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냐 그러면 임마누엘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 다음에요, 내가 너를 능력의 손으로 붙들리라. 이런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찬양하는 임마누엘 찬양대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붙들림 속에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을 잘 사십시오라고 하는 말과 오늘 사십시오, 오늘을 즐기라, 이 다 같은 뜻입니다. 평생의 어둠 속에서 먹고 지내고 온갖 울분과 고생과 분노에 시달리며 사는 사람들이 있죠. 세상에 우리 한평생은 짧고 덧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인 것, 그래서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하여 얻은 것으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 그리고 좋은 이름을 내가 깨달았다. 이것이 곧 사람이 받을 몫이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와 재산을 주셔서 누리게 하시고 정해진 몫을 받게 하시며 수고함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니 이 모두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준 선물이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게, 다음에 하나님이 이처럼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나니 덧없는 인생살이에 크게 마음 쓸 것 없다. 덧없는 인생살이에 그럼 신경 쓰냐? 그 뭐예요?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라, 그런 얘기죠. 저희가 덧없다고 하는 말을 하면 참 어려운 말이죠. 우리말에 그것이 덧없다는 말을 할 때 거기에 후회할 것도 없는 그런 마음, 우리의 중심에 주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꽤 오래됐습니다만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죽은 시인의 사회라고 하는 영화에 나오는 선생님이 있는데, 그 선생님이 자기 반의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날을 잡으라, 그런 얘기였습니다. 이것이 라틴어로는 까르페디엠이라고 하는데, 호라티우스라고 하는 기원전 65년에서 기원전 8세기까지 살았던 그 서정 시인이 쓴 시 가운데 한 구절입니다. 오늘을 네가 잘 살아라. 지금을 즐겨라. 시인의 말처럼 돌아보니 정말 우리가 젊었고 어렸을 때 그때도 아름다운 시절이었다 하지요. 현재를 잡으라고 하는 말은 가급적이면 내일이란 말을 그건 최소화하고 오늘의 나의 모든 것이 즐거움으로 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세번역 성경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처럼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나니 덧없는 인생살이에 크게 마음 쓸 것 없다, 이랬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살이가 행복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행복 속에서 감사가 나옵니다. 이 까르페디엠이라고 하는 말, 오늘을 즐겨라, 소년들이여 삶을 비상하게 만들어라, 이라고 하는 이 캐릭터 키팅이라고 하는 선생의 얘기는 미국이 뽑은 100마디의 단어, 100마디의 대명사, 아주 좋은 영화에 나오는 글 중에 95번째 있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럴 만큼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것이 바로 오늘 전도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보라, 하나님이 주신 한정된 생애를 사는 동안 하늘에서 온갖 애쓰고 온갖 노고로 먹고 마시고 행복을 누리는 것은 유쾌하고 좋은 것임을 나는 깨달았다. 이것이 그의 몫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읽어야 하는 이 전도서라고 하는 책은 무슨 책인가? 여러분 성경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이 전도서는 이름이 중국식의 이름입니다. 원래 이름은 코헬렛입니다.
그래서 요즘 언어 번역판 성경에는 전도사라는 걸 빼고 그냥 원어 이름대로 코헬렛 이렇게 쓴 책도 있습니다. 이거는 뜻이 정확하게 확실하지는 않지만 회중, 많은 사람 앞에서 말하거나 가르치는 사람, 설교자, 전도자 이런 사람을 뜻합니다. 이것이 코헬렛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그리스 말 헬라어로 바뀌면서 에클레시아타스라는 말로 바꿨습니다. 에클레시아 그러면 교회도 에클레시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설교자, 교사 뭐 이런 말로 쓰는데 요즘 번역되는 책에는 그냥 코헬렛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이 책을 쓴 사람은 누구냐? 전도서는 솔로몬의 전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문장이 나온 시대와 모든 것을 공부한 학자들은 이 시대는 솔로몬 왕이 지혜의 왕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름을 빗대서 그 후에 편집한 지혜서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66권 중에 욥, 시편, 잠언, 전도아가 이 책을 우리는 지혜서라고 얘기합니다. 이 지혜서는 성경을 처음 예수 믿으면서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들이 읽으면 참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시도 있고 거기에 인생에 대한 충분한 포유와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원전 2세기 때쯤 이게 편집이 완성됐다고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가면 쿰란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세상과 더불어서 동굴 속에 파놓고 독립된 생활을 했어요. 에세네파라고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근데 그 속에 그 에세네파 중에 뭐 세례요한도 에세네파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자기들이 가져온 두루마리 성경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새 이 에세네파가 지도새도 없이 다 없어버리고 다 잊혀진 어느 날 이 팔레스틴 목동이 양을 새끼를 잃어버려 가지고 양 새끼를 찾아다니다가 어느 동굴을 보고 무서웠어요. 굴 안에 들어가기 저기 뭐가 있을지 몰라서 돌을 던졌어요. 돌을 던졌는데 뭐가 떼글락 하는 소리가 나니까 깨지는 소리가 나니까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두루마리 성경이 있었던 거예요. 이 두루마리 성경은 지금 이스라엘의 최고의 국보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원본을 구경한 적이 있습니다. 그 박물관에서 사진도 못 찍게 할 만큼 아주 그들은 소중하게 여기는 특히 이사야서를 비롯해서 여러 성경이 발견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코헬렛 전도서였습니다. 그러면 왜 이 전도서 읽으면 헛되다는 얘기부터 나오는 인간을 서늘하게 정말 가을도 마음이 서늘한데 왜 이런 걸 만들었을까? 왜 문화 사조가 막 밀려올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다른 신앙들이 들어와서 자꾸 섞이니까 순수하게 살기를 그런 것을 원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실제적이고 냉엄한 관찰을 통해서 이 잠언에 있는 말씀, 지혜의 말씀들을 공평하게 살아갈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전도서가 썼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의 총 내용은 하나님만이 절대 가치를 가지시는 분이고 모든 것이 좌지우지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분이 주시는 시간과 장소에서 그분이 주신 선물을 가지고 최선으로 행복하게 살아라. 이것이 전도서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참되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첫 번째 과제가 뭡니까? 헛되고 헛되다라는 거입니다. 뭐 성경 시작에 무슨 이렇게 허무주의로 운명주의로 몰고 가는가 그럴지 모르지만 전도서에는 헛됨이라는 것을 뭘와 얘기하면 우리 숨쉬는 숨과 비교했습니다. 세상 만사가 헛되다는 거 하는 거죠. 인간의 삶이 세상에 어떠한 의미나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뭐 가치가 없어 다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런데 여기에는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에 대한 건데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까지도 빼놨어요. 그래서 내 자신이 흙으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2장쯤 넘어가면은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아봤더니 그것도 없더라.
허무하다 해서 행복이 뭐냐고 묻습니다. 술에도 빠져보고 가족 향락에도 몰두하는 등 부귀 영화를 다 누려봤으나 행복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혜로운 자도 죽음 앞에서 어리석은 자와 다름이 없고 제 아무리 애를 태우고 수고해본들 돌아올 게 뭐가 있겠느냐. 그리하여서 결국은 일시적이 아닌 것 영원한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으로 이렇게 이끌어냅니다. 그러니까 허무함, 내 인생의 공허함, 그 공허함에서 어디요? 우리를 가득 기쁨으로 충만고 채워주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세 번째 3장에 가니까 3장에서 4장까지 무엇이나 때가 있어. 모든 현상과 사물의 진행 과정에는 때가 있어. 해가 있을 때 풀을 말리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 젊은 시절 우리가 시작하는 그 시간이 가장 좋은 때인 줄 알고 보람 있게 살아가는 용기를 가지고 살아라. 그리고 4장 17절부터 이제 쭉 이어서 잠언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는 인간 삶 여러 영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조리한 일들을 드러내면서 지혜롭게 충고를 합니다. 성전에는 재물을 봉헌하기보다 겸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갈 것이고 하나님께 성급하게 서원하지 마라. 또 왕정 체제의 한계를 보여주고 재산 축적과 부귀영화도 그것도 헛되다. 결국 그가 깨달은 것은 솔로몬이 깨달은 것이라고 얘기합니다마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지금 여기를 기쁘게 사는 것이다. 지금 여기. 멀리 내일도 아니고 오늘을 기쁘게 즐겁게 사는 것이다. 그래서 이 전도서는 우리에게 참 진리와 삶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너희가 해야 할 것이 있다. 첫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라. 아멘. 모든 만물의 원인, 첫 번 동기, 그것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한 처음, 언젠지 모르는 in the beginning, 언젠지 모르는 처음, 그 처음에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 때를 너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이 코엘렛 전도서에서는 결정적인 운명 앞에 서 있는 인간의 한계와 무기력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구부려 놓으신 것을 펼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느낀 거죠. 미국의 망명 생활을 하던 박태준이라고 하는 기업가가 가족들은 모두 주일이면 교회 가는데 자기 혼자 베란다에 앉아서 뜰에 앉아서 이 생각 저 생각하며 살았답니다. 얼마나 무서운 분이었는지 교회 가자는 말을 못했답니다. 아주 엄한 분이었대요. 그 집에 며느리가 믿음이 좋은 며느리가 있었는데 늘 아버님 곁에서 잘 모시다가 어느 날 아버님한테 면담 신청을 했답니다. 무슨 시아버지한테 면담 신청합니까? 아버님 아버님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 언제? 시간을 정해주시면 한 집에 사는데 시간을 정해주시면 제가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라. 그리고 얼마 있다가 오늘 어떠냐? 그래서 차 한 잔을 따끈히 끓여서 시아버지 앞에 놓고 생각했답니다. 아버님, 내일이 주일이거든요. 안다. 너희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안 하고 주일이라고 그러지. 주님의 날이니까. 그래서 아버님도 함께 교회 가셔서 예수를 믿으시면 좋겠어요. 그 말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함께 기도하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라 가자.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예수 믿으셨다는 거예요. 교회 갑시다 한마디에서 쑥 간 게 아니라 평소에 아버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를 가까이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사랑의 열매가
좀 정치가 바뀌어서 미국의 망명생활 아닌 망명생활하던 그가 용기를 가지고 다시 대한민국에 돌아올 수 있는 용기를 가진 것도 믿음의 힘이었다. 자기가 운명 앞에 섰을 때 그 운명의 무기력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꼈을 그때 이 원인, 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마음에 깨달아지면 그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사는 분이옵시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때를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지금 말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생각한 것을 드러낸다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늘 기도한다는 게 뭐 매일 입에다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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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사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마음으로 산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전도서 8장에 넘어가면은 11장까지 이어지면서 모든 사람이 같은 운명을 당하게 된다. 그건 뭐예요? 같은 운명이라는 것은 죽음이에요. 죽음 앞에 서는 날 속수무책이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다. 그러니 그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몫을 잘 즐기고 살아라. 그리고 그로 인해서 너의 삶이 새로워질 거다. 여기까지가 사실은 11장까지가 이 코엘렛이었답니다. 그런데 후대의 사람들이 12장을 써서 보탰답니다. 편집서를 얘기하는데 12장은 뭐냐면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고백하며 인간이 하나님의 두려운 줄 알면서 그의 분부를 지키라고 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찾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펴신 전도서 우리 12장으로 가겠습니다.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고 얘기해놓고 뒤에는 뭐가 나와요? 너는 기억해야 한다. 꼭 가슴에 담고 살아라. 20세기, 21세기 들어오면서 영적인 지도자 중에 한 분은 마틴 폭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12장 읽으면서 한마디로 요약을 해놨어요. 그런데 참 유명한 말이었습니다. 그것이 뭐면 모멘토 메모리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메모리 아시잖아요. 기억. 근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라틴어인데 너는 너의 죽음을 기억해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너는 내 삶을 즐기라 이렇게 말씀하신 전도서 코엘렛의 가르침, 그것은 어디서? 너의 죽음 앞에 있다고 하는 것도 기억해야 너는 너를 지으신 창조자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이 말은 원래 어디서 나왔느냐? 그러니까 이 로마 군인들이 세계 제패하고 승리하고 들어오면은 승전 파티를 한답니다. 술잔을 높이 들고 야 우리가 이겼다 만세 이러는데 그때 뭐 술잔을 들고 하는 말이 모멘토 메모리였답니다. 너의 죽음을 기억해라. 오늘은 우리가 승리자가 되어서 잔을 들고 있지만 내일의 전쟁터에서 삶이 어떻게 될 줄 모른다. 이 12장 1절과 7절에서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에게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을 하루하루를 복되게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허무하니까 허무하다고 주저앉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수레바퀴 속에서 죽는 날까지 쉬지 않고 앞으로 가는 것 같지만 바퀴 하나하나 하루하루가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날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특히 12장을 읽으면
노년의 우리의 삶의 증세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영원한 삶, 영생이라는 것은 인간의 감각의 능력으로 이해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결에서 깨어지고 바퀴가 물 위에 깨지고 운물에 깨지고 도르래의 바퀴가 떨어지고 흙은 여전히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누구를?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 연세가 좀 드신 성도 여러분, 어느 날 어느 빌딩에 딱 들어갔는데 계단이 있고 한쪽에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그러면 가서 아이고 고맙네 하고 엘리베이터를 스위치를 누르는,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반가울 수 있다면은 그때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때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날이 더 가깝다는 것입니다. 계단을 올라가기 보고 이게 언덕을 올라가기 위해 아이고 힘드네 하고 느낄 때는 모멘토 메모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볼 가장 좋은 때입니다. 오늘을 즐기라는 말과 죽음을 기억하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의 삶을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그래야 내일의 미련도 물리칠 수 있다고 하는 용기를 주는 책이 코엘렛 전도서입니다. 전도서에 담아있는 두 격언, 까르페 디엠, 내 죽음을 내가 즐겨라, 내 삶을 즐겨라 하는 말과 내 죽음도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주신 은총으로 덧없는 인생 살다 가는 것이 아니라 한순간 한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신 그 시간을 감사함으로써 즐기면서 그 삶 속에서 웃고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 성도님들과 가정에 이 하나님의 선물이 가득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